반갑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지만은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간증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또 전주인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네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한 게 뭐냐? 네가 했느냐 내가 했느냐? 그럴 때 하나님, 주님이 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지나온 날들, 금년 한 해 동안 모든 삶의 그 자체를 돌아보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사랑 아닌 것이 없고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신앙 간증이지만은 여러분의 신앙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은 뭐고 종교는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신앙의 출전은 하나님께도 시작합니다. 출발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온 데서 그 찾아오심에 대한 고맙고 감사함을 내가 표현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럼 종교는 뭐냐?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없는 신을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노력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천하 없는 세상에 많은 것을 얻어도 생명도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신앙은 가지면 가질수록 풍성하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여러분 가슴속에 넘쳤으면 참 좋겠다. 눈을 뜨고 봐도 눈을 감고 봐도 걸어가도 앉아도 그저 고맙고 감사한 것밖에 없었어. 이 한번 어떻게 하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몸부림쳐 온 한평생이기에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그저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도님에게 저 성도님 저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약시대 추수감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겸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 건너편까지 요단강까지 오게 됐을 때에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모세야, 너 네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그 과정과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오게 된 그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었고 어떻게 보호했고 어떻게 공급했는지 너 너무 잘 알지 않느냐? 광야길에서 농사 짓지 않고 길쌈하지 않고 집 짓지 않고도 너희들이 여기까지 살아온 건 누구 덕이냐? 내 덕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 사실을 내 백성들에게 잘 주지시켜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기억나게 만들고 그걸 기념하라.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나를 기념하고 나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것은 감사는 너 자신이 복을 받게 되고 감사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감사는 내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특별히 이것은요 모든 인류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매년 3대 절기 6월절과 맥주절과 추수감사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 이건 너희들에게 준 영원한 규례라 법칙이라. 그러면서 이 3대 절기 지킬 때에 그냥 나오지 말고 반드시 성인 남자는 자기 손에 예물을 들고 나오라.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감사하면은 그 감사함을 그 자기가 지금 드리는 거기에 담아서 표현하라. 이게 말로 하야 했지만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과 함께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게 좋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감사하는 데부터 싹틉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은요, 신앙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이 생활로 나타나니까 성장하게 되죠. 얼마 정도 지나고 나면 뭐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는 귀한 축복으로 남는다면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도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감사로 출발하고 감사로 끝나게 되고, 감사가 정점에 이르게졌을 때에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희망적인 이 귀한 복음이 우리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많이 배운 자도 적게 배운 자도, 어떤 신분을 가졌든 개의치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에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송축하는 이 말은 뭐예요? 감사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말입니다.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은택이라는 말은 은혜로 받은 혜택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그 내용을 열가죠.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뭘까요? 우리는 건강도 복이고 우리가 재물도 많은 것도 복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죄 사함받는 복입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름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 그대로 죄 사함받는 기쁨이야말로 자유한 심령이 되고 행복한 심령이 되는 것이죠. 이 감격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죄 사함 받았잖아요. 제가 죄 사함 받는 이 기쁨이 올 때에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구원 받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마치 한 번 쓰임 받다가 가르쳐처럼 끝내가서는 버림받는 것 같다는 그런 위기가 놓여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 불광동 산 기도원에서 기도할 말씀 전할 때에 말씀이 그냥 아주 간단한데 딱 던지는 말씀이 내게 꽂히면서 하는 말씀이 너 이미 구원 받았지 않느냐, 내 왜 구원 받은 걸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때에 터져 나온 찬송이 뭔지 아세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몰려올 때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그 은혜가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살아오면서 얼마나 험하고 힘든 과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를 나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거기에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이러로 다가오는데, 이 모든 걸 겪고 오늘 여기까지 뒤를 돌아보니까 발걸음마다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까지 새롭게 하시는도다.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실 그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시시때때로 내 가슴, 무정하고 매정하고 인색하고 완악한 내 가슴을 때려 부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은택 잊지 말고
잊지 말자고 자신을 독려했고 일평생 동안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성취하며 섬겼기에 끝내 그가 마지막 삶을 끝내고 난 뒤에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도 마지막 인생길 그렇게 마쳐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 집사야?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참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그런 음성 그런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오늘 굶어도 오늘 죽어도 상관없지 않겠어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자에게 필수적인 마음가짐을 감사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기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는 빼버리고 형식적으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인색한 마음으로 시간적으로 물질을 들고 앉아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당치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시간들이라 물질들이라 몸들이라 마음들이라 재능들이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것은 너 좋으라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좋으라고 그렇게 말씀한 우리는 그걸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과 인간관계의 탈선은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수많은 은택을 잃어가면서 발생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부모에 대한 감사, 자녀에 대한 고마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감사함 입어보세요. 얻고 살죠.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상대방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곱게 안 보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짓는 자라 생각한다면 설상 그 사람에게 잘못과 허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게는 고마운 사람인데 하면서 등을 두드리시지 않겠어요? 왜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상실하면 불평과 원망이 삶의 바탕에 자리 잡아 보람과 긍지를 앗아가고 살맛을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왜 자살하는 극단적인 그런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거야. 그렇다 하지라도 믿는 우리가 왜 자살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감사인데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를 회복하여 즐거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남자는 매년 3대 절기를 지킬 것과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들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명령을 내렸어. 이것을 일컬어서 영원한 규례라 그렇게 말해서 이 말은 뭐요? 변할 수 없는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3과 구원받은 감사가 신앙의 폭을 넓히고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윤택하지 못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행복하지 못합니까? 감사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에 대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내에 대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 잃어보세요. 미워하겠습니까? 안 돼요. 자녀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보세요. 공부 잘한다 못하는 낮은 문제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키워준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끌어 뭐요?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범사란 말은 무슨 일에나 어떤 일에나 내가 좋아하는 일 그것만 아니고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창피스럽게 여기는 그것까지라도 감사라는 거. 왜 그러냐? 부분적으로 볼 때는 볼품없지만은 그걸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도 거기에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전부 다 밝은 면만 있으면 그 그림 됩니까? 그림 속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애도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살아온 내 삶을 본다면 어떻게 이런 길을 걸어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아울러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뭐요? 그게 다 하나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거죠. 내 노력해서 내 의가, 내 윤리가, 내 도덕이 합당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가자 고맙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고 또 즐겁게 살려는 왜? 나 같은 죄인이 특별한 은혜를 입고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그 말씀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는 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선물이라는 거예요.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선물 하나 갖다 주면 이까지 가서 버릴 수 있지만은 상상할 수 없고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직접 찾아와서 나에게 선물을 안겨주었다 한다면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별 4개짜리가 와가지고 병장 수고 많았는데 악수하는데 이 손을 절대 씻지 싫더라고요. 별 4개짜리가 나 손을 잡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우리 중대가 아주 모범 중대가 된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당신의 권한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당시 우리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로마서는 분명 그 말씀하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말은 뭐예요?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망성도 없는 그야말로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조금도 변화되지 못했을 때에 원수된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증시키더니만 도장 팍 찍어서 변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십자가를 보고. 그래서 십자가 무한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영광일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들 그 당시 얼마나 많아서 십자가를 모욕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게 여긴지 모릅니다. 죄인 중에 개수만인 짊어지는 그 십자가에 거기 예수님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울로 있을 때는 뭐요? 이 예수 믿는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였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 직접 만나고 나니까 나요 참으로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구원해서 복음 증거자로 삼아 주었으니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그래서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사역의 길을 걷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그래서 목회자 되는 거예요. 성도들 속삭일 때는 에이 쌍하고 그냥 내버리고 나가면은 우리 지금 서울영광교회 목사님 그래서 나보고 요 목사는 말이야 다른 걸 못해도 운전하는 정말로 택시 운전하면 돈 잘 길을 잘 알거든요. 군대에서 제가 작전기 있었기 때문에 지도 가지고 상황 판단해가지고요 어떤 고지 올라갈 때 어떻게 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잘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내비게이션이시니까 그냥 아무리 찾아가지면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 없으시니까 한 번 갔다 온 길을 저는 안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버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강건하니까 이 사랑, 이 은혜를 도무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정말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기로 하니까
그저 쓰임받는 그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임을 알게 되니까 자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깊이 있는 믿음 생활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을 내리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매를 맞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바울이 과연 작은 자입니까? 사도 가운데 사도라고 할 정도로 그가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를 낮춰 말하기를 내가 비록 남들보다 존경받는 사도라 할지라도 나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교회를 박해하였는데 앞장섰던 죄인 중에 계수인 내가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되어서 이와 같이 복음 증가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당치 않은 일이겠느냐 이 말이요. 자기 없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맛을 본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아닙니다. 내 공로가 많아서 얻은 대가가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혜택을 입었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셔서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고 나갈 때에 우리 윤씨 문중에서 처음 시작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정말 기적 가운데 기적이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 시골 30보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 조그마한 마을에 어떻게 교회가 들어왔는지. 교회가요 14평짜리 교회였습니다. 14평짜리 교회 들었는데도 거기에 그래 은혜가 임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물론 자기가 한 말이죠.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다만은 모든 예수 믿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여러분과 내가 잘나가지고 그 노력의 대가로 우리가 보상받아서 구원받았다면요 내 공로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전혀 내밀만한 그런 명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사랑받으면 자기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존재가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빚을 진 거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왜 우리가 빚진 자가 되었습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 은혜의 빚진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거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스스로 복종시키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그 감사하는 삶이 자기를 주관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주관하기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아와의 싸움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자아가 죽지 못해가지고 남편 한마디 해도 그냥 발딱 살아나고, 아내가 한마디 해도 그게 못 죽어가지고 그냥 치고 쓰고 이렇게 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사는 게 무슨 재미가,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죽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도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성도는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끽소리 하지 말고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라고 불렀지 대접받으라 불렀나요?
집사였다가 권사 장로 되면은요,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아니, 대접을 받으려 합니다. 섬기라고 준 거요.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집사이기 때문에 성도보다 더 대접받는다. 목사이기 때문에 대접받는다. 잘못된 거란 말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잘하는 줄 압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 내가 투자했는데 투자한 것만큼 내가 대접받아야 됐지. 무슨 대접을 받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대접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었잖아요. 그래서 죄 용서 받았잖아요. 장차 하늘나라 갈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눈앞에 보였어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죠. 나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게 여러분과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빚진 자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죄값을 지고 죽음으로 구원받게 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몸값만큼이나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손해보는 일을 안 하죠. 만약에 내가 100원 빚지면 100원만 내가 갚지, 내가 100원 빚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천만을 내가 갚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값하고 여러분 몸값이 대개가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자식 십자가에 내어줬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실 때도 그 방법을 통해 여러분 나를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슨 값이 나갑니까? 쓰레기 맡도 못한 인간이지. 여러분 가슴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휘저어 보세요. 지금 얌전히 앉아있으는 게 좋은 사람 같이 가슴 한번 휘저어봐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가슴 한번 휘저어보면 어떤 마음이 나오겠어요? 지저분한 게 다 나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고귀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고 그 아들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 고맙지 않아요? 여러분과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값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어요? 74억이라든가 지금 인구가. 그럼 세계 인구 74억을 다 내어놔도 예수님의 몸값이 이룰 수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74억을 위한 게 아니라 모래알같이 많은 가운데 단 한 명 윤상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 몸값이 얼마일까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가는 삶이에요. 그 갚아가는 좀 자존심 상하면 어때요? 좀 미움받으면 어때요? 좀 손해보면 어때요? 근데 우리는 다 챙길 거 챙겨가면서 손해 안 보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안 하니까 감사는 없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지라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원수로 살았던 전과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다는 말씀 그대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사도로 부름을 되고 주의 일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열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인 것을 깨달은 것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큰 사랑 은혜에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의 죄는 이만한데 여러분 죄 요만한데 나는 용서를 요만큼만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감사도 요만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여러분과 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고백을 남긴 것의 배후에는 뭐요? 받은 은혜와 사랑의 빚이 삶의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 은혜, 빚 때문이야.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아까울 거 있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재능, 자기 지식,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헌신이 아깝겠습니까? 아깝지 않죠. 받은 빚이 얼만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만데, 받은 선물이 얼만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예배에 그런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헌신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자세히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나를 볼 때마다 참 윤상대 너는 인색하다. 너 참 교만하구나. 너 정말 완악하구나.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무정해요. 내가 얼마나 매정해요. 내가 얼마나 모른정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도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면서 저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내가 피하고 있으니 이런 내가 밉다 이거죠. 왜? 달려 들어가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내가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잖아요. 예배 헌신을 보면 인색감과 무성함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전혀 그것은 잘못인 줄 알지 못하고 의뢰의 성도이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장로의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와서 천성문 앞에 설 때에 여러분과 내가 후회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감격스럽게 예배할 수 없습니까? 감사가 생각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요? 자아가 깨어져야 감사가 나올 수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계산해가지고 내가 유익되고 내가 대접을 받고 난 뒤에 하려니까 평생 가도 감사는 안 나타나는 것이죠. 왜? 내 정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요. 이 싸움에 승고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입술로는 예수를 시인하면서 내 육신의 정욕은 뭐요? 내 몸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니까 양심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는 정말 믿는 거였지만 어느 때는 뭐 전혀 믿음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구속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향유한 옥합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었더라면 마리아가 드린 이 행위를 주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다 전하라고 했을까요? 향유한 옥합, 그거는 뭐요? 시집갈 미천이에요. 그 미천을 주님 앞에 다 쏟아부으면서 예수의 발에 붓고 예수의 머리에 쏟아붓습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리아 같은 그런 심정 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면 은혜 받지 못할 자가 없는데 감사가 사라져버린 마음, 그것은 뭐요? 아주 단단히 굳은 땅에다가 거기다가 덤성덤성 돌멩이가 있는 곳, 똑같은 그런 마음밭이 됩니다. 감사는 어떤 마음입니까? 옥토와 같습니다. 감사는 마음에 말씀이 스며듭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없으면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씀처럼 죄를 탕감받고 은혜를 입은 함량만큼 감사의 폭은 넓고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의 은혜 입은 함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죄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죄를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별 볼 없는 그런 일 같지만 그것이 정말 딱 내 신앙의 눈이 열려지는 순간에 오면은 어이구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그게 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사함받은 기쁨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나는 그 제사함받은 함량이 높고 큰 것만큼 그만큼 내 가슴 뜨겁게 감사로 넘치게 되는 거죠.
왜 감사가 나의 마음을 지배하며 다스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빚진 자, 나라와 이웃에 빚진 자, 부모 형제와 자녀에게 빚진 자, 남편과 아내에게 빚진 자, 교회와 목사와 성도에게 빚진 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고마운 마음도 없고 감사한 마음이 없죠.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일상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볼 때도 목사님 고맙습니다. 성도를 볼 때도 고맙습니다. 이게 일상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표현되어지면 뭐요? 자연스럽게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복지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믿음 없다면은 그 가나안 땅은 멀지 않아 황무지로 바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매년 잊혀질 때마다 이렇게 3번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야만이 그나마 식어져 가던 믿음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모 형제로부터, 교회와 목사로부터, 친구와 이웃으로부터 받은 사랑 은혜를 되새기며 나의 나 된 것은 당신 덕택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비로소 즐거운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생활로 발전하는 것이죠. 가정의 분쟁과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오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감사를 잃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를 잃어가기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죠. 이번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과 가족들로부터 받은 사랑 은혜를 되새기고 무엇으로 감사로, 무엇이든지 감사로 표현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일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에게, 혹은 여러분 남편에게, 혹은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무엇으로든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저 말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른 그런 인간관계가 조성될 줄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되새겨보고 나의 나 된 것은 다만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